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줄로도 지키면서 어린이 줄로도 지키는 한 날입니다. 어린이 때는 부모가 되지 못했으니까 부모에 대한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은 자녀를 거느리 보면은 이제 부모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야, 부모 위치가 이런 것이구나. 과거에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말 했을 때는 나는 터집 부리고 온갖 불평을 했는데 야, 부모의 위치는 이런 것이구나. 참 우리는 정인에 대한 위치에 서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 시편은 정인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정인은 성경에서 세 가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정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세 부분에 대해서 정인을 반드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입니다. 법정에서 어느 한 결정을 내릴 때에 반드시 정인을 세우라. 왜 그렇습니까? 이 법정의 판결의 부분에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 어떤 공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세워지면 아니 되니까 정인을 세워서 법정의 판결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속이지 못하도록 하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인을 세우라. 그러면 두 번째는 땅을 매매할 때에 성경에 보면 정인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매매할 때 세워진 정인이 법적 효력을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반드시 정인을 세우라 그럽니다. 혼인 서약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때에 반드시 정인을 세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산 목격자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던 사실에 대한 실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인이 되어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정인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정인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정언한다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정인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한 정언을 통해서 내가 유리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언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정인 삼았으니 너희들은 정언하는 자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 시편을 보면은 작가가 미상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부분에서 언제 이 시편이 기록된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건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누가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고 어느 시대에 지을 것이고 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뉘앙스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새 노래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성소에 관한 부분들이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기점을 바벨론 포로로 보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여 부른 시편이다. 그리고 그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떤 학자는 아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있고 그리고 새 노래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착했던 그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그가 정인으로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사건이 부각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은 정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봐왔던 상황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정인이 되었던 누가 정인이 되었던 오늘 이 내용은 정인된 자로서의 그 내용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시대에 우리는 정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지 못하면 정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인에 대한 자격은 그 시대에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세 분류의 정인을 세울 때에, 법적의 정인을 세울 때는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될 수 있는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사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매매도 그 상황을 확실히 보고 있는 사람이 정인이 되는 겁니다. 혼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을 확실히 보고 있는 사람이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정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도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의 정인입니다. 들었던 사실이 아니라 제3자적인 부분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당사자로서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의 정인인가 하면은 우리는 두 시대의 정인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시대의 정인이고 하나는 종말의 시대의 정인입니다. 왜 은혜의 시대의 정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아니했으니 우리는 은혜의 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적인 부분에서 종말의 끝을 말하는 것이 있고 종말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순간 이 땅의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두 시대의 정인입니다. 왜?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산 정인입니다. 산 정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 시대를 바르게 어떻게 증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시대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정인으로 정언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96편을 통하여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금 1절과 그리고 1절부터 3절에서 여러분 보시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과연 새 노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땅으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데 있어서 그의 구원을 어떻게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라. 새 노래 부르고 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함께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노래를 전파하라. 그리고 구원의 날을 전파하라.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새 노래와 구원의 날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이 새 노래가 구원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면은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중요하죠. 그래서 새 노래와 그리고 구원의 날을 전파하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 세 가지를 딱 접목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어떤 정인된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증거를 하는 정인이 되어야 되겠는가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알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인이 제일 먼저 오늘 본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노래할 때에 새 노래를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새 노래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죠? New song. 새롭게 만드는 노래. 그죠? 새롭게 만드는 노래.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시편의 본문에 보면은 새 노래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으로 하여금 새 노래로 노래하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이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을 전파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 새 노래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과 전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가지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노래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새 노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나타나는 새 노래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이 새 노래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구원받은 자,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14만 4천의 노래입니다. 이게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 명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지파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에 12이라는 12,000이 충족 숫자가 채우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든 민족 속에 세상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니 이 노래는 구원의 복음의 노래요, 십자가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새 노래는 결국 뭔가 하면은 옛 사람이 지워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옛 사람이 무엇입니까? 옛 사람은 바로 우리의 죄인을 말하고 있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 노래가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14만 3천이라는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새 사람으로서 부르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이런 새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이 노래를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이 새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 기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자격으로서 이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은혜 시대와 그리고 종말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세워진 정인입니다. 이 시대에 세워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새 노래를 불러야 될까? 어떤 새 노래를 불러야 될까?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새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새 노래를 가지고 온 세상을 덮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 노래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구원의 날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바로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노래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복음의 새 노래요, 세상을 향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의 새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3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이 중단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통하여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새 노래인가? 회개와 천국은 무엇이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인가? 새 노래라는 것은 곡조도 좀 맞춰 넣고 말이지, 좀 장단도 맞춰 넣어가지고 좀 흥도 있고 두들기고 방치고 이렇게 막 둥따둥따 둥따둥따 이래 말이지 흥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 찾아보니까 정말로 새 노래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는가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될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새 노래인가? 여러분들, 회개는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곡조를 맞춰서 내 노래 잘하지 이것이 아닙니다. 노래라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흘려보내라.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라. 이 뜻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서 두 가지의 설정과 기준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세상을 향해서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노래로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법도와 규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우리에게 인간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본죄도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 자본죄 속에서 세 가지의 우리에게 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부터 우러나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엄란한 생각들,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하고 다른 사람 잣대대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우습게 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죄입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술로부터 일어나는 죄입니다. 입술로부터 험악한 말을 한다든지, 또한 입술로부터 일어나는 외침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곧 살인죄라고 말했습니다. 입술로부터, 그는 행동으로 통해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부터 언어를 통하여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우리 행동을 통한 죄입니다. 이런 세 가지, 따라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죄를 통해서도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정말로 가기가 어려운 곳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의 문이 좁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 속한 자들만 얍삽하게 그곳에 통과시키게 만드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천국의 문이 낙타 앞에 놓인 바늘구멍과 같는가 하면 이 낙타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천국의 문이 12문이고 12진주문을,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좁은 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방팔방의 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낙타 앞에 놓인 바늘구멍인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태로서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낙타 앞에 놓인 바늘구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순간 낙타 앞에 놓였던 그 바늘구멍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활한 대문이 성읍의 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새 노래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다시 말하면 길 잃은 영혼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구원의 복음은 새 노래를 우리는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은 은혜의 때만 적용되는 복음입니다. 종말의 끝자락에서는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는 행위에 따른 심판으로서 모든 것은 결론이 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새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6편의 기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새 노래를 어떻게 하라? 세상 온 땅으로 이 새 노래를 덮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온 땅이 어떻게 여호와를 노래합니까? 내만 새 노래를 알고 있으면 온 땅이 어떻게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합니까? 이 새 노래를 가지고 온 세상을 덮어야만이 세상이 여호와를 향해서 이 새 노래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흘려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노래를. 그래서 노래는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닙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새 노래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우리는 정인으로 채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인으로 채택받은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정언해 나가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덮어지는 겁니다. 그런 속에 2절 보면은 세상은 구원의 날에 이르게 되고 선포의 날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새 노래로 세상의 온 땅을 덮고, 두 번째는 이 새 노래를 통해서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 대비명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우리의 영적 전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새 노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이한 행적들을 선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 기이한 행적들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다 요거는요, 자기 편리 위주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병났음을 받은 자는요, 병났음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어 있고, 물질의 해결을 받은 자는 물질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이한 행적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없고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 이것을 우리는 세 번째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선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보면은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었습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네 강이 그냥 강의 이름만 있었다면은 이거는 강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니까 강입니다. 흘려보내니까. 새 노래가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새 노래입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건 새 노래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은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구원의 복음과 심판을 함께 말하고 있는 새 노래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정인으로 채택받은 우리는 이 사실의 복음을, 이 새 노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정인이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신들보다라는 비교급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신들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상급으로 쓰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비교급으로 쓰는 것 아닙니다. 번역이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인 동형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신이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4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위대하신가? 전능성에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위대하신가? 유일하심으로 위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4절부터 5절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인으로 채택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인으로 채택받은 우리는 오늘도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거해 있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무슨 날입니까? 석탄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애꿎하게 말한다 그래서 이 돌석자다 그래요. 돌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척결을 짓게 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새 노래를 세상 가운데 부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또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 숭배고 그리고 마귀와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정인으로 우리는 채택받았으니 너희들은 이 사실을 너희들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어제 딱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국의 신들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지. 우상이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러면 우상이라 속지 말라는 것은 무엇과 결탁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와 결탁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와 결탁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은 누구와 결탁되어 있습니까? 마귀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그래서 검은 상복 입고 토요일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자기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그들 보면 여러분 불쌍치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결함을 말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 속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정인으로 채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정인으로 채택받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가하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값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도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날마다 전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전투? 그럼요, 영적 전투. 전투하라 그러니까 총칼 들고 가지고 옆집 갔다 불 지르고 이런 전투가 아니고 영적 전투 속에 우리는 먼저 깨달아 아는 자로서 전거하는 정인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전능자는 비교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자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먼저 전능자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하면 비교급 속에서 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나라는 측면에서 전능자가 아닙니다. 이 전능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는가? 여기서 전능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죠.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호칭은 창세기 17장 1절과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이게 지칭되는 호칭입니다. 그 어떤 관계 속에도 전능자는 호칭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능자에게 적용이 되려면 무한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무한한 능력은 창조 세계를 돌아볼 때 무한한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능성은, 전능자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불려지는 호칭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목사님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옆집 아줌마가 저를 구원해 줬어요. 밥을 얼마나 잘 사주던지 제가 그 밥에 처음에 꼬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저 구원 안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는 제 발로 걸어와서 구원 받았어요. 정말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전능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37장 23절에 보면 전능자는 바로 그 권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능과. 그런가 하면은 욥기서 88장 3절에 보면 전능자는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49장 26절에 보면 전능자는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능자가 허락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베풀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옆집에서 밥 10개 사주고 온 것도 아닙니다. 계란 한 판 줄게 온나 이래서 꼬들겨서 온 것도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 인도했습니까? 그럼요. 다시 한 번 더. 누가 여러분들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확신이고 확정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능자 하나님은요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의 어찌 보호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없으면 우리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19편 1절에서는 10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전능자신 그분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전능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려면 전능해야 됩니다. 전능하지 않고는 복 못 줍니다. 제한서입니다. 제한서. 그렇지만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전능자는 바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전능자 하나님을 그리고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 숭배 속에 빠지는 나라 민족에서 정가하도록 채택받은 정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그러나 마귀는 이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도록 영적인 신기류를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어기가 당당했습니까? 그들은 마치 군대 행렬과 같이 50명씩 행렬을 이뤄서 군대 조직을 이룬 것 같이 그렇게 힘차게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왜 사건이 터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난 뒤에 소식이 없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킬 신의 형상을 만들어라. 누구에 꼬였습니까?
마귀에게 꼬인 겁니다. 아론에게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위협을 받습니다. 이 아론의 위협을 받으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정말로 그들 위협 속에서만 만들었을까요? 마귀에게 함께 사로잡혔던 겁니다. 이스라엘 모세와 함께 이끌었던 지도자 아론도 마귀의 공격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다가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까지 잠줬다가 딱 일어났고 할렐루야. 기가 찬 거죠, 그죠? 마귀는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역사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사실을 수많은 미신과 우상 숭배의 수단을 만들어서 포장하고 거짓과 일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야, 그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섬겼던 거야. 그거 우리의 문화야, 우리의 삶이야, 우리의 유산이야. 꼬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여러분 죽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어찌 우리의 전통이고 우상 숭배가 어찌 우리의 유산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인데, 여러분들 자녀를 죽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유산이고 그것이 전통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조상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무너진 유산입니까? 마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와 미신을 믿도록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아는 정인으로 채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는 이 사실, 그 외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나라와 민족 앞에 전가하는, 그리고 전가해내는 오늘도 새 노래의 정인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자, 6절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존귀와 위엄이 있으며, 누구 앞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은 존귀와 위엄이 전부 다 그에게 귀속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에 있도다.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이게 여러분 핵심 포인트.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정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귀속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정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6절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인의 도리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증거해내는 정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예배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속에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세 가지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성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찬과 세례가 있더라. 이것이 전부 다 무엇에 성립이 됩니까? 이것이 전부 다 예배 가운데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마귀를 예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마귀는 자기를 예배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다음 주 되면 무슨 날이라고요? 석탄일. 그럼요. 이 돌탄일을 하지 마시고 석탄일입니다. 이 우상 숭배 속에 예배를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귀속됐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도리고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정인으로 채택받은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가하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별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입니다. 옆에 사람이 도와줘서 된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구별점을 가지고 있는 정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이거 진짜 재수네. 재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입니다. 제가 과거에 신대원에 있을 때에 제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재수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저한테 혼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없다. 하나님 허락하심이 아니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르는 새도 누가 허락하면 땅에 떨어집니까? 마태복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나르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하면 땅에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비둘기가 똥을 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죠? 교회차를 제가 매일매일 닦는데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비둘기가 그곳에 실내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보고 만날 청소하라고. 이 동네 차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 차에 실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차만 보면 아마 실내를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비둘기가. 그죠? 교회 차를 아마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새총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쏴가지고 전부 다 쓰러뜨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별도로 떨어져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시는데 귀속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속된 겁니다. 그러니 만물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알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배처소입니다. 바로. 가장 이런 사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한 이런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처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4장 23절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소는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향해 은혜로 다가오는 장소가 바로 예배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처소를 둔 것입니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녹아드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은 야, 이거 어찌하지? 빨리 1시간 끝나고 난 뒤에 가지고 무엇을 하고 앉아 계획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녹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정신 안 팔고 야, 반찬이 뭐더라? 야, 냄새가 고소하네. 오늘은 찌짐 굽었네. 야, 오늘은 야, 또 소세지 굽었겠구나. 그리고 오늘은 또 야, 이 돼지고기 또 어버이날이라서 오늘 또 돼지고기 양념 야, 냄새 살살 나네. 야, 이 고기도 오늘 또 풍성하네. 지금 제가 메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정신 파놔가지고. 제가 새벽에 먹어봤는데 참 맛이 좋더라고요.
양념이 너무너무 잘 돼갖고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교회에서 밥 먹고 제가 이제 1부, 2부 하고 다 드리잖아요. 제가 음식을 다 먹어봤습니다, 제가. 찜도 바짝 굽어가지고, 안 두껍으면은 안에 밀가루가 덜 굽혀져가지고 맛이 별로거든요. 근데 딱 어중간하게 딱 맞으면은요, 안도 잘 익어가고 꼬들꼬들하게 앞뒤가 잘 굽혀요. 예. 찜도 여러분들 잘 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맛있는 찜도 준비되어 있고, 여기 정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찜 찾으러 가는 거야. 야야야야, 은혜 안 받고 어디 가는 거래? 나는 찜 팔아 가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잡다한 것 속에 머리 서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오늘도 병든 자는 예배 가운데 병나심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공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이 위로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무너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응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고스톱 노원정에서 고스톱 쳤는데 50원 이런 거 그거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빨리 점심 구워 갖고 저 50원 이런 거 내가 필리가 딸 것이다, 이런 궁리하지 마시고,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중에 또한 세상에서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이 예배를 세상 가운데 전거해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찌 세상을 향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잡다한 것을 내려놓고 내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또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산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정인된 자로서 또한 증거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증인입니다.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새 노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BTS가 뭔지 몰랐습니다. BTS인데 BTS가 뭐지? 그래서 방탄소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방탄이라 안 듣고 방탕한 걸 들고, 제가 이런 썰놈들이 있나? 방탕한 소년? 그 처음엔 제가 방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방탕한 거. 타락하고 방탕한 거. 근데 방탕이 아니고 방탄이더라고요. 그것을 BTS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노래 한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새 노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옛 노래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투쟁하는 노래는 머릿속에 온몸에 저는 새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온 옛 노래를 전부 다 지워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지워버렸습니까? 새 노래로 내가 덮여지니까요, 옛 노래가 다 지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옛 노래가 다 지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옛 노래가 다 지워지더라. 그러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이런 것들만 내 속에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를 알던 20년 30년 전의 친구들은 아마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저거 세상 재미없는 곳에 살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의 삶을 한번 저는 살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라 그러면은 저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는 이 직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대접받기 좋기 때문에 천만에 대접 안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세상에서 새 노래를 흘려보내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인으로 채택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대위의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속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하는 그 정인으로 쓰임받는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정인된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이 정인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십자가를 전가하는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세상 향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인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자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한 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손이 되어주시며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기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인된 길 속에 주의 영광 드높이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그 삶 자체가 또 하나의 증거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또한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사오니 성령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실 때에 우리의 말씀에 이 말씀이 꼴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것들도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곁길 가는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를 주의 영으로 통념해 주시고 어떤 악한 것도 침노하지 못하도록 물려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정인된 것으로 걸어갈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란 속에 영적 전투 치르게 하여 주시고 지상 대위명의 2명을 전도하여 정착하는 일이 쓰임받게 힘있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